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이라는 제목이고요. 또 수요일부터는 우리 오지원 목사님 오셔서 많은 임상을 하셔서 이 상담회에서 잘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한번 초대했었는데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이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대성님들도 물론 온라인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겠지만 직접 오시면 늦게라도 가정의 회복이 있고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꺼버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설계하시죠. 가정을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로서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기관은 세상의 가정과 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그 가정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행복함을 찾길 원합니다. 다시 힘을 얻길 원합니다. 외부에서 흔들리고 세상에서 풍파 속에서 어렵고 지칠지라도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공간으로, 그곳으로 하나님은 가정 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면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을 분리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봉사하고 설교하고 뭐 그런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선 가정에서 신앙생활은 확인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아내와 남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며 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정에서부터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오래 참가, 그것을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녀들은 또한 이 부모를 통하여서 신앙을 배워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와 관계가 깨져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모든 그런 것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참 힘들죠.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힘든 것이 일보다도 관계의 문제가 힘들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직장에서 사표를 내는 많은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계. 그래서 연봉도 좋고 대우도 좋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목을 가다듬고 오는데도 이렇게 잠기네요. 예. 그래서 연봉도 좋고 대우도 좋더라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직장을 오래 있게 못한다는 것이죠.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 훈련,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아슬아슬해요. 그리스도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를 어려워하고 많은 가정들이 이 가족 관계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참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왜 결혼이 힘듭니까? 결혼은 단지 단순한 남녀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에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곳입니다. 왜 가정이 망가졌는가? 우리는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살펴보면 많은 원인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가정이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회복과 사랑과 행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가정이 무너졌던, 특히 관계가 깨진 그것은요, 창세기 보면 타락 이후입니다.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오게 된 결정적 현상이 관계가 깨어졌죠. 완전한 하나, 너는 살 중에 살 중이요 살이요 나의 뼈 중에 뼈이라 하면서 너는 나다 했더니 하나의 몸이 이제는 깨어지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 핵심이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의 특성은 살펴보면요, 나타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이타성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아담은 하와를 짓기 전에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했죠. 상대방이 너가 나고 내가 너가, 너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야 하면서 이기적인 삶보다 이타적 삶을 살았는데, 이제 갑자기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고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기심, 이타성이 아니라 이기심이라는 것은 죄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죄로 인하여 행복해야 할,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살길 원하는 그 가정에서 두 사람 관계가 이제 거리가 생깁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두 남녀는요, 매력적인 두 남녀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죄인된 남편, 죄인된 아내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둘이 만나서 겉으로 볼 때는 선남선녀하고 나이스해 보이고 서로 이렇게 데이트할 때는 좋았지만 근본적인 죄성,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불완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얘기하죠. 관점으로 보죠. 끊임없이 그 죄성은 자기중심적 살아가게끔 이기성, 이기적 그 삶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부부 갈등이 왜 일어나며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내 중심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보고 나가죠.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나는 객관적이야 얘기를 해도요,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편향적입니다. 객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년, 30년, 40년 그 이상을 살아도요, 누구나 행복하자고 결혼했지만 반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은 왜요? 이기심 때문이에요. 이기심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자기 행복을 위한 도구화 삼는 게요. 이게 근본적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등 속에 사는 부부를 보면요, 행복을 원합니다. 갈등을 갖는 구조를, 갈등 속에 있는 부부들이 행복하지 않길 원하는 가정이 없어요.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상대 배우자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원한다는 겁니다. 외도하는 이유가 있죠. 배우자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외도할 수 없죠. 배우자가 어떻게 되든 상처를 받던 그가 어떻게 되든 가정이 깨지든 나의 쾌락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심입니다. 그 뿌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데요. 또한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왜 폭력을 행합니까?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 근반에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이기심이 끼어들면요, 어떤 관계든 깨어지게 돼 있어요. 부부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 이기심이 끼어들면 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부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이기심이 아닌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타성으로 부부가 하나 될 때, 부부가 신앙생활 잘할 때 자녀들은 신앙은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잘 지키면 자녀들은 그 보여주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자녀들도 어려운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돈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지요, 귀신같이 합니다. 자녀들은 알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부모의 신앙이 위선인지 진실인지를 진실하게 믿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자녀들은 알아요. 죄의 뿌리, 이기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 이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자녀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명목하에 했던 행동들이 자녀에게요, 상처를 줍니다. 왜요? 그 부모의 사랑은요, 이기심 속에서, 내가 좋아서 내 중심 속에서의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요즘 세태는요, 함께 사는 것보다 뭐 이렇게 혼자 잘 사는 경향이 있죠. 혼족, 혼밥, 혼자 하는 것 좋아합니다. 괜히 불편하게 살지 말고 편히 혼자 살라는 그런 부추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배후에도요, 이기심이 들어있어요. 함께 살면요, 불편하기 맞죠. 그렇죠? 혼자 사는 건 편하잖아요. 같이 살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함께 살아서 불편한 게 아니라 이기심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함께 살아도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면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이 풍성해진 삶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때 수정, 인천 불로동에 있는 수정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계양 선교센터가 있지만 그때는 없을 때, 그래서 이제 가정이 열 몇 가정이 되었는데 방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2가정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입구 똑같고 방은 2개 있긴 하지만 서로도 소리도 들리고 또 화장실도 하나고 거실도 하나, 원룸같이 방만 2개지 칸만이지 원룸 같은 곳에서 2가정이 사는 거예요. 제일 불편한 건 화장실 문이 고장났을 때입니다. 괜히 쑥 들어오고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힘든 속에서. 그래서 2가정이 2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막 정말 막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이 있고, 저희 가정도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을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싱글 목사님이었고 저희는 이제 신혼 부부였고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관계였는데요. 근데 서로 저희는 이제 신혼 부부다 보니까 밥이라든지 반찬 이런 걸 잘 못하고 아내가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반찬도 잘 준비해 주시고 밥도 해주고, 또 저희도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도 흘려보내고 서로 윈윈하면서 이기적이 아니라 서로 챙겨주려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오히려 가족처럼 됐어요. 지금은 선교사님하고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분이 홍미영 선교사님, 우리 일본으로 파송하신 분이죠. 보면서도 참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것들 그때 더 알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기심이 아닌 이타적 삶은요, 아무리 불편할 수 있는 관계도 그렇지 않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기심은 상대보다 내 자신의 행복에 몰두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수록 행복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행복의 기본 논리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배우자의 얼굴은 근심이 가득하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의 얼굴 속에서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가정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기심에 빠지면요, 배우자의 고통과 불행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상대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이 죄고, 죄의 핵심은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이기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타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따라다니는 동사가 있어요. 사랑은 동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는요, 주다. 기부예요, 기부. 대표적인 예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 풍성하게 주시는 분,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길 원하시고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동사 기부주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놓으신 하나님. 십자가는요, 이 하나님의 이탁성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타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완전한 이타성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 풍성하게 주시는 분, 정말 못 줘서 안 달란 분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 박학하다. 아니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아낌없이 퍼주시는 하나님.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이 충만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이타적인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길은지, 그 하나님의 그 넓고도 깊고도 높은 진짜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진짜 그 높고도 길고도 넓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오래전 사역할 때요, 올드미스가 있었습니다. 올드미스. 히스테리도 있고 막 뭘 하면요, 하려고 하면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뭐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왜 해야 되죠?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받기 시작해요. 평소엔 목회할 때 그렇게 반대하고 날카로웠던 분이요, 얼굴 표정이 바뀌고요, 목회 사역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조카들에게 나 밖에 나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용돈을 넉넉히 주는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나요? 사랑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인간의 하물며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주는 사람으로, 넉넉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다면 그 넓고도 깊고도 높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받았다면 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기심이 해체돼 버립니다. 에베소 2장 44절 45절 말씀에, 사도행전 보면요, 초대교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사랑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의 모습은요, 그렇게 나누는 삶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은요, 십자가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나의 삶에 경험하면서 우린 살아야 되는데요, 그 독생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오늘 나의 삶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살면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고 이제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뚜렷한 특징은요, 분명합니다. 이기심이 해체됩니다. 점점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은 주시는 그 성품이 내 안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했던 이기적인 나의 행복을 위해서 꿈꿨던 삶이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어디에서요? 가까운 나의 사람, 가정에서부터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속에서요,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중심적 삶이 돼야 돼요. 각자 부부가 십자가 중심적 삶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배우자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정말 고생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나 같은 자를 만나서 남편이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불만이 이렇게 많아.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복음을 경험하면 바뀝니다. 복음이 없이 십자가에 중심되지 않으면요, 주고받고 이런 것이요, 아슬아슬해요. 주고받는 사랑이 아슬아슬해요. 계산적으로 주고받고 하면요, 긴장감이 많아집니다. 내가 2번 줬는데, 내가 2번 밥 샀는데 너는 왜 밥 안 사?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밥을 살 때가 됐는데 왜 안 사지?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십자가 중심적 삶이 되면 주는 것이 복된 겁니다. 나에게 맞춰지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동안만 사랑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돈 벌기가 참 어렵죠. 그 돈만 맞춰주면 코로나 때 불행한 거예요. 가정은 그런 외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오면 불행한 겁니다. 남편이 싫은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아름다운 미모를 통하여서 나의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미모를 잘 못 가꾸고 막 퍼지고 막 그러면요, 싫은 거예요. 미모가 아름답게 있는 동안만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나 중심적 이기심이지요. 근데 복음을 경험하면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이 사랑을 이제는 어떻게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나 어떻게 나눠줄까?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사랑에 흠뻑 적셔야 이기심이 죽고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복음을 갖고 있는 복음 갖고 있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나는 주기만 하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난 주기만 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나의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고통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것, 배우자의 상황이 좋지 않고 그럴 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사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최초의 부부, 가정,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끼어들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동상 중앙 나무를 보게 합니다. 뱀이 다가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 공격하는 모든 배후에 있습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부 사이에 사단은 들어오려고 합니다. 가정을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공동체를 어떻게든 파괴시키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도 사단은 안간 힘을 다하죠. 거짓의 아비 사단. 사단은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로 가득해요. 인터넷을 통해서도요, 거짓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초점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중심으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았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그런 것들보다 다윗이 잘 아는 것은 자기가 양을 칠 때 사나운 들짐승에부터 날 그 양을 되찾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강한 들짐승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하니까 승리하며 나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노라 하면서 승리하며 나간 것처럼 우리 가정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갈 때 우리 가정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문화도 사람을 하여금 정신을 막 빼놔요. 한국 경제가 이제 대국이란 말도 많이 얘기하죠. 그 말은 또한은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끌 것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매력적인 것들이 더 많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더 많은 매력적인 곳에 정신을 팔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게끔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빠지면 거기서 무너집니다. 모든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남녀 둘에게만 맡겨진 결혼 생활은요, 화약고와 같습니다. 도박과 같습니다. 반드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환상적인 남녀가 만나면 멋지게 살 것 같은데 톱스타들이 결혼을 해요. 매력적이에요. 돈도 많고 저택도 있고 가진 것 다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합니다. 재벌가 가정은 왜 깨어집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미모와 저택, 재산 다 가지고 있는데도 왜 깨어집니까? 사단의 공격은 심플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을 팔리게 합니다. 아내보다 더 멋진 여자를 보게 합니다. 드라마만 봐도요, 매스미디어도 잘 봐야 돼요. 드라마 보면요, 비교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자 여자 보세요. 배 넣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배가 나왔어. 비교하면서 자꾸 다른 거에 정신을 팔리게 합니다. 당신이 좀 더 매력이 어필하라는 문화에 삽니다. 매력만을 보고 결혼한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작업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사단의 또 거짓말, 가정을 해치시키는 거짓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되니까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강력한 거짓말. 인류 역사는 이 지배와 피지배, 이 권력 다툼의 역사였습니다. 인간 안에 숨어있는 이 권력이 집요하죠. 내가 통제하고 싶고 명령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이 욕망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사단은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그래요. 너희 가정에 너가 하나님 되라, 너 주인 되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될 것인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주도할 것인가. 그래서 부부 사이에 왕다툼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누가 주도합니까?
서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상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순간 우리 가정은 전쟁터로 바뀝니다. 배우자를 다스려야 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가정에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지 군림하고 그를 지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부르심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월의 관계로 우리는 착각하게 되죠. 우리 삶의 모델은 그리스도 예수, 섬기기까지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군림하는 왕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에,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우리 가정은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선하신 영향력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섬김이에요. 그 섬김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에요. 말만 우리 집의 가정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를 가르치기 전에 남편과 아내의 그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강조하기 전에 에베소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관계에도 적용되지만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알기 전에는 이 복종이란 단어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는 복종이 싫습니다. 복종이 낯섭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은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사단은 복종하지 않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높고 낮음, 우위를 갖게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높고 낮음 우위가 없습니다. 서로 복종하는, 서로 종이 되는 관계,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관계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들이박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의 진정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섬길 때 기쁨은 옵니다. 굴림과 섬김을 받을 때 오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누가 누굴 섬겨줘야 하는 것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린 상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종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이기심에서 이타심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쉬웠다면 모든 가정이 다 천국을 이뤘겠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정말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는 뚜렷합니다. 서로 비춰 복종하면서 이기심이 아닌 이타적인, 상대의 행복을 나의 행복 이상으로 두는 것, 이것입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뭔가 시키면요, 피곤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있죠. 그래도 서로 비추어 복종하라고 해요. 종이 되라고 했으니까 종이 되어서 이를 도와줄 때 그 행복함을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지만 남편의 요구를 먼저 들어줌으로 남편이 행복함으로 밀려오는 그 기쁨이 가정이 행복해가는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핵심적인 원리, 내가 행복해야 돼. 나의 감정이 중요해. 그러나 가정, 천국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가 중요해. 너가 행복해야 돼. 가정에서 먼저 경험하게 될 천국, 그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또 완전히 회복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려워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까? 디자인하셨습니까? 설계하셨습니까? 건강하고 성경적인 원리에 서 있다면 모든 위기에서, 모든 시련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놀라운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설계하신,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이 있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가정에 파괴가 왔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이기적인 삶을 살 때 행복이 아닌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서로 피차 복종하며 예수님이 정말 머리 되시고 우리는 서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독생자가 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